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는데 함께 찾으셔서 말씀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비유 전체가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완벽한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을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라든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농사짓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고기 잡는 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눈을 뜨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즉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의 참여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자연과 초자연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잠자고 일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딴 모든 일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자꾸 올라간다든가요. 어디 동떨어진 데 가서 높은 데 가서 현실과는 담을 쌓고 믿음 생활하겠다, 신앙생활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요, 저 산에 가서 득도를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현실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실제에 뿌리를 둔 것이며 천국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이죠. 아멘. 우리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현재와 실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불교인도 이런 거 있어요. 처처의 불상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게
불상이고 시시불공 어느 때든지 자기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시불공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실제적인 천국의 믿음, 천국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유의 마지막인 7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며 어떻게 종말론적인 결론이 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기잡이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그런 마을들, 동네들, 어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50개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둘레에. 잘 상상이 안 가시면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50개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고기잡이가 그들의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잘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한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은 암피블레스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투망이라는 투망. 끝을 손에 붙잡고 그물을 확 펼쳐서 던지면 어떻게 고기가 그 그물 안에 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게 모여지면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리죠. 물을 털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보면 그 안에 고기가 갇혀서 잡히는 것. 지금도 쓰죠. 손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그물.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히브리 방법으로는 사게네라고 합니다. 사게네. 사게네 그물인데 이것은 예인망 그물입니다. 예인망식 그물. 다시 말하면 배가 두 개가 양쪽에 그물 끝을 놓고 배를 쫙 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뭐 멸치를 잡는다든가 뭐 하면 혼자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것도 있지만 두 개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물을 넓이 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다가 예인하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그물을 싸잡아 올리는 거죠. 이것은 손으로 던지는 손그물,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진 그런 그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물을 호수에 던져 놓았다가 여러 사람이나 두 척 이상의 배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으로 하면 고기를 손그물보다는 대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각종 물고기가 그 안에 있었다. 여러 종류의 고기가 그 안에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죠. 그리고 그 그물을 무태까지 끌어올려서 그물을 펼치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 사람들은 정결 음식법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비닐이 없거나 그런 맥이나 이런 건 안 먹죠. 그러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을까? 이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물을 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들면 어부는 그물을 점점 좁혀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붙들리고 말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역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완성되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쳐 가지 못합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쥐시고 자기의 때를 따라 역사의 줄을 당기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누구든지 무한하게 나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지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시며 역사의 창조자가 당신의 역사를 죄실 때 처음에는 마음대로 날뛰지만 점점 그 은신의 폭은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물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쓸만한 고기, 못쓸 고기 다 드러나면서 물고기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움켜쥘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세상에는 더욱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짐과 동시에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사십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역사가 기승을 발하면서 그 정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계가 전 지구촌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요동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물을 당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물은 그 종말을 향하여 점점 쥐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부가 그물을 무태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심판자께서 자기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인 것을 믿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것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추수 때 추수꾼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9절로 50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성경은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이 보기 싫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날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처럼 행한 사람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거룩한 척 해봐도 하나님 속으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끝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심판을 대비한다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릅니다. 저녁에 집으로 다시 귀가할지 귀가해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꿈속에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기쁘게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십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젊음, 우리 지식, 우리 재주, 우리 재물, 우리 자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나의 명예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나의 종말의 때, 역사의 종말의 때가 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몹쓸 물고기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가 분명하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중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서는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음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정하십시다. 이 비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주는 유익한 교훈이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물을 칩니다만 그물 안에는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물고기도 함께 잡힌 것입니다.